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건 교훈 진리입니다. 근본 진리가 아니라 무슨 진리라고요? 교훈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교훈 진리다. 제목은 이혼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교훈하신다. 이혼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혼에 관한 것은 굉장히 아주 민감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부부가 만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이혼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혼을 웬만하면 안 하고 살지. 또 할 수도 있어요. 이 델리케이트한 이 문제를 한번 주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자, 1절, 2절이 항상 주님이 하시는 그 복음 사역의 현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도 약간 생뚱맞은 서론이에요. 왜? 이혼 문제를 다루기 앞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을 고치셨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현장에서 바리새인 놈들이 질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주님의 복음 현장에 선교 현장을 가봤더니 주님의 말씀이 놀라웠고 또 거기서 병을 고쳐주시는 게 막 불구자들도 낫고 그럴 땐 사람이 웬만하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좋게 보는 시선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교를 부리더라 이 말입니다. 배경을 설명한 것임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아주 나쁜 종자들이다.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종자들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유대 지역이라는 말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네들의 나우발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네들의 음모가 실현되어지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2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주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한 관계입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버린다는 단어가 옳지 않은 단어입니다. 누가 누굴 버려요? 절대 남녀는 평등한 것입니다. 아내를 어떤 경우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들이 몰라요? 계명을 안다고, 율법을 안다고, 주님도 아는 걸 안다고. 그런데 이들은 뭘 짐작했을까? 주님이 이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결혼을 신성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걸 이놈들은 알기 때문에 어떤 대답이 나올 걸 미리 알고 그 대답이 나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을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후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본적 진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근본 진리입니다.
아멘. 그렇게 그랬더니 이제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올물로 와서 채서 자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물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했습니까? 자, 7절을 읽을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장 1절의 말씀을 그네들이 이제 인용한 거예요. 한번 24장 1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이래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들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이유가 있으면, 근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서 수치스럽다 그렇게만 말했어요. 싫어도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의 의사는 아무런 것이 없고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결정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여러분 뭐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옛날 얘기를 봅시다. 옛날 얘기는 그냥 버리고 싶으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들 못나면 쫓겨나는 건 아주 그건 당연시 여겼어. 이거보단 그래도 이혼 증서를 하나 써주라는 것은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내가 설명을 썼어요. 자, 봅시다.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합법적인 절차를 인해 감정적인 결정을 막기 위함입니다. 자, 감정적으로 막 결정을 해버리고 싶은데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 이혼 증서라는 걸 써서 그것이 공증되어야 돼.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인하여서 일시적 감정을 인해서 턱 끝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한 수단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내세워서 이혼을 해도 그렇게 이혼을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반론을 제기하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5번. 예수께서 답하십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인해 율법이 이혼을 허락했으나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음행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가면 간음함이니라.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침묵하였으나 속으로 예수께서 율법을 폐한 죄를 범했다고 여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바리새인은 거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속으로 걸려들었다. 저가 율법을 폐한다고 하지 않았냐?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그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율법을 준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율법을 폐했다고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져 있는 걸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이게 하나씩 이제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주님이 죄를 범했다는 거를 하나씩 차곡차곡 이어갑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율법을 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강화시켰습니다. 소위 산상보훈이라는 곳에선 아주 주님이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수준의 율법을 요구하잖아. 뭐라 그래? 오른뺨을 맞았네? 왼뺨도 내놔라. 어려워. 어려워. 겉옷을 달라고 그러냐? 속옷마저 벗어줘라. 쉽지 않아. 살인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그랬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라가라는 말은 아주 욕도 아니에요. 나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나쁜 놈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럼 지옥 간다는 거야. 같이 가기를 원하냐? 5배나 더 같이 가져오라. 이런 거 전부 그게 뭐예요? 율법보다 아주 강화시켜서 말씀을 한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간단해요. 주님이 율법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를 포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 이쪽 뺨을 때렸는데 이쪽도 때려달라고 그러는 그런 정신 나간 놈이 어디 있어? 없어. 행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하면 그럼 구원 얻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너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 율법 말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걸 요구하길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관원 아주 율법을 잘 지킨 사람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잘했다라고.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다 하시면서 네 재산을 몽땅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가 재산이 너무 많으므로 포기했어요. 근심하고 갔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실패하고 돌아가는 걸 보고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주눅 들었어. 저희들은 거기에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랬더니 주님이 얘네들아, 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말이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기보다 더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완전히 쓰러졌어. 그러니까 뭐래? 주여, 그럼 누가 천국을 가겠나이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아주 너무 간단하고 확실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느니라. 율법의 완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선언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끝입니다. 여기서도 율법을 증서를 써서 주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이 증서라도 써서 주님으로 이혼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귀찮거나 다시 한번 생각했거나 감정이 풀어지거나 이래서 거기까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증서 얘기를 한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의 뜻은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산상보훈 때부터 시작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딱 꼬부라뜨려 갖고 주님이 죽일 수 있는 근거, 그 죄를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네들은 성공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은 첫째,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모독죄, 이렇게 율법을 자꾸 강화시키거나 율법을 그건 아니다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성전을 헐어버리라, 성전 모독죄. 여기서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지으리라.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충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네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결혼관과 부부간이 고상하고 철저하여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내와 이혼이 이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역시 제자들은 바보야. 성령 받기 전에 항상 이런 바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니, 그럼 제자들은 이혼하려고 결혼하니? 이혼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독신은 사람마다 다르다. 타고난 고자도 있고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고자처럼 사는 사람도 있느니라. 고자가 셋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뭐 타고난 불구도 있고 또 강제로 고자를 만들어서 궁중에서 일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자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그냥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제도도 있다. 자, 이제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결혼을 만들었어요. 자, 결혼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부분적입니다. 상대적 선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한계를 만납니다.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제사법이 대표적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율법이 이랬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이며 영원하며 근본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근본 진리를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그 예는 언제나 자연입니다. 자연은 안 변하거든. 율법은, 그럼 제사법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낸다고 그래요. 내가 아주 옛날이죠. 82년도에 히브리대에 가서 공부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 못해서 제사를 못 지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해 봤어요. 그럼 교수님, 만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대로 그 제사법을 따라서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지내시겠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가 우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수천 마리씩 죽이는 짐승이 피가 또랑을 흐르는데 그런 야만적인 제사를 지내는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2번 복음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히브리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기 영원히 가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인간은 나약합니다. 진리가 완벽하게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나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용납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근본 진리를 주셔요. 또 명령을 하십니다. 율법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고 싶어도 다 행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바꾸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는 건 그냥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걸 하는 것이며 죄책감을 갖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법은 안 변하는 겁니다. 진리인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다 행할 수는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성도끼리 서로 고소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걸 크게 꾸짖습니다. 교회 내에 그런 정도를 해결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꼭 세상에 나가서 고발을 해야 되겠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발하는 경찰, 판사, 검사들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 아니냐? 구원도 못 받은 자들한테 가서 굽실거리면서 날 편히 대달라고 그럴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네들의 죄를 쫙 나열합니다. 근데 그 죄를 쫙 나열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짓는 죄들입니다. 여러분, 그네들이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짓습니다. 그럼 심판받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그네들은 지은 죄를 용서받지를 못하고 우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옵시다. 용서가 중요한 것이지 죄를 졌다 안 졌다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욕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후욕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몰라? 알아도 우린 나약해서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아시면서 다 용납을 하시는 거지.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4번 읽자. 결혼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결혼도 부부의 사랑도 주님을 섬김에 유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셔요. 자, 주님은 결혼을 아주 신성시하시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이니 행복이니 이따위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것을 아주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결혼하면 돼 때문에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 타령 때문에 처녀 총각일 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심을 다하더니 사랑에 빠져갖고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읽어봅시다. 7장 13절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혼 절대 안 돼. 아니야. 안 믿는 놈이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가라, 이혼하자 이혼해 줘라. 쿨하게. 난 주님이 이렇게 쿨하게 하라고 그러는 줄 깜짝 놀라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 이렇게 대답해라. 나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당신도 사랑한다. 난 예수님도 버릴 수 없지만 당신도 버릴 수 없다. 그럼 이게 헷갈려해. 머리 나쁜 놈이 약간 헷갈려해. 약간. 이게 뭔 소리냐. 그 다음에 2절을 하면 이제 완전히 가. 당신이 싫어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바로 당신을 위해서다.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사회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근사한 가장 되기를 원하고,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다. 이게 그럼 믿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어때? 성경보다 좀 더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정이 그렇게 하려면 허락해줘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렇지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면 피차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 자식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굳게 결심하는 분이 뭐가 있다면 나하고 상담을 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 진리가 있고 교훈 진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교훈 진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식으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화평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